10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로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내일까지는요, 학개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소예언서를 보고 있지만 소예언서는 전체적으로 짧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요, 그것이 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구약 성경, 특히 예언서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구약의 성경 말씀이라도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도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부터 볼 학개서는요, 스가랴서와 비슷한 소재를 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들에 의해 시작된 성전 재건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예언자들과는 확연히 달라진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절을 잠깐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로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예언서를 시작하면서 특정한 날짜가 이제 지정된다는 점. 이것은요, 에스겔, 스가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게다가 스가랴서와 같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기로 비슷한 시기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로써 우리는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 주전 2년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주일에 우리가 보는 다니엘은 어느 나라 배경이죠?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살던 유다 사람들은 졸지에 지배국이 바뀌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는요, 바벨로니아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죠.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자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과 포로에서 귀환한 한 사람들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결국 중단되고 맙니다. 공사 중단의 상태는요, 1-2년 지나고 만 것이 아니라 학개가 등장한 주전 520년까지 계속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막히게 되자 약 18년간 멈추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시고요,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학개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당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으나 단지 그들은요,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학개는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묻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황폐한 성전과 판벽한 백성의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폐한 집이나 판벽한 집은요, 좀 부유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당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었죠. 판벽한 집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판자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 판자촌만한 것도 없이 황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판잣집보다 못했다는 증거죠. 이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집은요, 판잣집이라도 어떻게 모양을 갖춰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학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좋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그들의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열심히 생활하고 노력했지만 기본적인 먹을 것, 입을 것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며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9절을 봐야 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음이라. 포로기한 유다 백성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이라는 1차적인 임무를 저버리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먼저 짓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그러나 기대하는 만큼 형편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죠. 학계는 그들의 상황을 진술하고요, 그에 대한 대답을 하죠. 결론적으로 이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들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입니다. 학계와 백성이 처한 상황은 동일합니다. 모두 극심한 공군, 극심한 빈곤의 상황이죠. 그러나 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전혀 다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백성들은요, 경제적 공공에 꽉 들어찬 현실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성전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사람 학계는요, 성전 재건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무관심이 경제적 곤란의 근본 원인이라는 이 통찰은요, 학계서 외에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는 시간도 노력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백성의 빗나간 열정과 이기적인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빗나간 열정, 이것이 인생의 화를 불러들인 것과 같죠. 학계는 유다의 이러한 상황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1장 7절과 8절에 말하죠. 그중 8절을 한번 봐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뭘로 지었는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배웠을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과 잣나무라는 고급스러운 수입 목재로 만들었죠. 요즘 말로 하면요, 수입산 최고급 재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가 이제 재료를 말하잖아요. 학계가 말하는 재료는요, 뒷산의 나무를 가져다가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학계가 요구한 것은요, 솔로몬 성전 같이 화려하고 곱스러운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누구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일을 요구하지도 않으시죠. 다만 집 주변에 뒷산 가서 있는 평범한 나무를 구해다가 그것으로 소박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정성을 하나님은 요구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두 가지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뻐하다는 단어는요, 예배 때 사용되는 전문 단어로서 희생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합법적인 제물로 인정한다,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의 정성만 있으면
최고급 재료로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성전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나는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고 할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 건축된 그 성전에 그의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질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자비가 성전을 통하여서 베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재건이 완료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계는요, 단순히 제사적 기능만 되살리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베풀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이,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만 향하여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는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백성들과 같이 이것이 우리들에게로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향하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한 주의 시작을 찬양과 말씀으로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든든히 서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사역하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성전 물품을 사용하여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맘대로 살아가던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 말고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들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저울에 달아 영생과 영멸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학계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포로기환기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방해로 인해 멈춘 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더 집중하는 것으로 옮겨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 성전과 같이 의리의리한 성전이 아닌 뒷산의 나무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서 만들어진 성전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호의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